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2년 1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 말고 다른 분들은 다 마이크를 꺼주세요. 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 계신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다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들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좁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3절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그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5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흩뜨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덮어주옵소서. 그 결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사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미연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임을 믿사오며 이 시간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전도 여정에서 그의 발걸음을 막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셨던 하나님, 그를 인도하시어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미혹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을 분별하지 못하기도 하며 맡겨주신 일보다 다른 일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세상 것을 좇으며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타인의 잘못을 쉽게 정죄하며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악한 바이러스의 득세로 또 한 번 예배의 장소를 각 처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여러 청지기들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서로 알게 하는 지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비전을 품고 있는 이때에 다시금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교제하기 어렵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마저 불안하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때임을 고백합니다.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고 하나 되고자 하는 교회의 움직임을 마귀가 시기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방하고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지 못하려는 계책임이 인지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때에 더욱더 경계하고 일어나 더욱 말씀을 간절히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과 더 가깝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라 명하신 서바나는 지금 현재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안전하여 내 신앙만 지키는 블루밍턴 한인교회가 아니며 저희에게 허락하신 땅끝이 내 옆에 붙여주신 가족, 지체, 저희가 일하고 공부하는 모든 곳임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이루라 명하신 구원의 계획을 땅끝까지 구현하기 위해 온전히 순종하고 섬기는 모든 땅이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뻐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사명 저희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각자의 삶에 보내주신 동역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성도들 서로가 서로의 동역자가 되기 원하며 특히나 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말씀과 기도, 마음으로 섬기시는 목사님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명하신 곳으로 갈 때 크고 작은 십자가를 함께 나누어지며 평안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동역할 때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은혜 가운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질병, 삶의 고난으로 영육 간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공고한 마음과 육체의 고통 모두 주님 만져주시고 손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저희의 깊은 간구와 찬양으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저희의 필요를 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 살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오로지 말씀을 붙드는 것만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저희가 살아가는 힘이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의 믿음과 축복의 지경에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모든 것 내어놓고 전심으로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청년회, 청년부 삼속의 속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김유수 자매가 자신의 말씀 묵상의 여정을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김희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간증의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근 몇 달간 저희 교회에서 말기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말씀, 기도, 나눔을 하는 이 생활 예배가 생활 예배가 제 신앙 여정 가운데서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느꼈던 느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대단한 간증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신앙 고백 차원에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2018년 8월 IU 박사과정으로 공부하러 오게 되면서 블루밍턴 한인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약 13년간 한국에 있는 우리들 교회를 다니며 저의 신앙심을 다져왔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큐티 사역을 중점으로 두는 교회이기에 어렸을 때부터 큐티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많이 들으면서 자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큐티가 제 삶에 생활화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이후로는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좋은 지체들을 만나 공동체는 저에게 늘 좋고 재밌고 안식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삶에 큰 고난이 없어도 교회는 늘 저에게 가고 싶은 곳이었고 많은 것들을 섬기면서 제 스스로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했고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선하시기만 한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신앙생활을 해오며 조금씩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저를 흔들어 깨우시는 사건으로 찾아오셨습니다. 2016년 저는 석사 1년차에 재학 중이었고 교회에서는 속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석사 생활이 너무 빡세고 공부할 것도 많다 보니 어느 순간 교회에서 이것저것 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 차라리 나를 위해 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속장의 역할도 일주일에 한 번 속원들을 만나는 순간에는 마음을 다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평일에는 열심히 학업을 쌓느라 제 삶에 치여 살았고 큐티책은 제 책상 위에 장식품 같은 존재였으며 주일날 속모임을 할 때면 집중한다고 하면서도 집에 가서 제가 해야 할 학업 일들에 마음이 빼앗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여느 때처럼 한 속원에게 근황을 물어봤는데 그 속원이 저에게 언니 그거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도 제가 말한 것 같아요 하며 웃는데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은 점점 다른 곳으로 정신이 팔려가는 저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영적으로 각성하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잠깐 깨닫고 또 시간이 흘러 11월 셋째 주 주일날이었습니다. 오전에 섬기는 부서에서 잠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데 당시 제가 속한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 속의 한 속원을 언급하시며 그 친구가 속에서 어떤 나눔을 해왔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당시 그 친구는 갓 대학생이 된 새내기였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속에 나오는 그 친구의 나눔을 들으면 바쁘고 즐겁게 생활하는 평범한 새내기 같았고 가끔 나눔을 통해 부모님께서 어릴 적 종종 다투셨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원이 어제 자살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갑작스런 소식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제가 더 신경 써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눌리며 괴로운 감정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업적으로는 기말고사가 휘몰아쳐 열심히 공부에 매진해야 할 시기였는데 그 어느 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제 삶도 올스톱되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던 중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학교에 갔는데 오랜 시간 장식품처럼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큐티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큐티책을 피게 되었습니다. 그날 큐티 말씀은 요나서 말씀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바람을 보내심으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십니다. 그치만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깊은 바닷속 같은 캄캄한 속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4일 만에 다시 육지로 토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날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사건이 터짐과 동시에 제 옆에 많은 믿음의 지체들과 말씀들을 준비해 두셨고 지금 이 암흑 같은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시 육지로 토해냄으로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날 큐티를 통해 저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오늘을 살 수 없지만 그날 받은 말씀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맛을 조금 보게 되었고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제 삶을 뚫고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살이처럼 하루 말씀 보내고 하루 말씀 보고 하루 살아내고 그 다음날 말씀 보고 그 날을 살아내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차츰차츰 이 시간에 대한 해석과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보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을 알지만 이것이 매일 생활화되기까지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좋은 공동체를 만나 오랜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항상 붙어갈 수 있게 해주셨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노출된 것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당시에는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쌓여가는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사건이 찾아왔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어둠의 시간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평소에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며 생활 예배가 제 신앙 여정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되었다함이 없는 것처럼 생활 예배가 긴 시간 체화되긴 하였지만 배부르고 등 따실 때에는 말씀을 대충 읽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할지라도 제 마음밭에 씨가 계속 뿌리워지도록 말씀 앞에 꾸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난 학기 말쯤 하나님은 저희 속소건들과의 나눔과 말씀을 통해 제가 느낀 생활 예배의 은혜를 속 가운데 함께 해보는 것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매일 말씀을 본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에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반신반의하는 제 인간적인 생각과는 달리 이번 학기 같이 결단해준 소건들 덕분에 저 또한 예상치 못하게 함께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였다면 결단하기 어려웠을 성경 통독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의 시간들을 잘 누리길 원합니다. 또한 블루밍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믿음의 경주가 지속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간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러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 자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송용입니다. 어떻게 좌우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좌우로 인사를 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혼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말기나 하세요. 말기나 하시죠. 말기나 해야 말기나 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패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패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나무를 패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8시간 동안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패고 있었어요. 8시간 동안이나. 한 사람은 8시간 동안 1분도 쉬지 않고 열심히 도끼질을 했고, 한 사람은 8시간을 했는데 50분만 일하고 10분씩 쉬면서 나무를 했습니다. 누가 더 나무를 많이 했을까요? 누가 더? 후자였어요. 그래서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팼던 사람이 1시간에 10분씩 쉬면서 나무를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에 10분씩 쉬면서 나무를 팼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그 쉬는 10분 동안 도끼날을 갈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비유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도끼날 갈 시간은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떼어 놓아서 말기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해요. 말씀 기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 결과 영혼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 묵상, 기도 나눔 하지 않던 사람은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날 해야 할 일들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요 탈진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웹서핑을 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쉬어야겠다고 다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에너지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10분씩 쉬면서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그래서 하나님께 주목하고 주님과 동행을 해야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더 영적일 뿐만이 아니라 더 생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8시간 동안 줄기차게 나무를 패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먼저 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도끼를 갈고 나 자신을 내 영혼을 갈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네. 우리 김희수 자매가 참 아름다운 간증을 해 줬습니다. 예. 그래서 희수 자매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경험하고 말씀에 붙들리는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희수 자매의 이야기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가 되어지길 원해요. 오늘 로마서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로마서 16장을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로마서는 15장 후에 끝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5장 마지막 절인 33절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16장, 오늘 본문인 16장은 무슨 내용일까요? 무슨 내용이냐면 추신과 같은 내용이에요. 덧붙여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15장까지 말해야 될 내용들을 다 말하고 나서 16장에 말을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추신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 1절부터 8절만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한다라는 인사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16장은 단지
인사말이다. 편지를 끝내면서 안부를 묻는 정도다라고 해서 16장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6장을 좀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16장은 그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은지 제가 묵상하며 혼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16장을 한 번 설교하시던데 저는 이거는 한 번에 설교 못 하겠다. 3번은 설교해야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3번 16장을 가지고 설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파워포인트 보이시죠? 네. 잠깐만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보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청년회의 때 실수를 해 가지고 자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며 돌보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제 설교 전체에 있는 한 가지 포인트예요. 한 번 더 읽어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며 돌보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요약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앞부분에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기억나시죠?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정말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인 포인트들을 요약하고 있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신경 아랫부분 보시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성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교제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대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으면 사도신경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넣어놓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예전에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이 웃고 떠들고. 그런데 그 정도라면 사도신경에 고백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 교제라면 교회 밖에서 말씀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도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교제잖아요.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성도로서 할 수 있는 교제, 말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교제가 특별한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제가 설교 포인트로 잡은 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며 돌보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16장에는 이름이 34개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로마 교회에 해당하는 사람이 28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28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로마서 16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언급하면서 단지 이름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름 앞에 별명을 붙인다든지 형용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런 형용사 별명들을 붙였어요. 나의 보호자, 나의 동역자, 처음 익은 열매, 나와 함께 갇힌 자, 내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 내 어머니, 나의 친척,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사람. 이와 같은 말들을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네. 아이고. 이와 같은 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표면적으로 안 게 아니라 삶을 공유하며 사랑하며 의미 있는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 이름 앞에 붙인 것을 통하여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표면적인 관계를 맺어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물어보고 대답 듣지도 않고 가죠.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학교에서 "How are you?"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표면적인 인사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왠지 미국에 처음 와서 이거 "How are you?"라고 물어보니까 뭔가 대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감기 걸려서 아팠거든요. 그래서 "I'm bad. I'm sick." 그랬거든요. 근데 "How are you?"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듣지도 않고 지나가더라고요. 뭐예요? 표면적인 관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상태와 마음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교회에서도 사실 많이 비슷합니다. 교회에서도 같이 예배드릴 뿐이고 같이 쪼금 이야기할 뿐이고 같이 조금 삶에 대해서 나눌 뿐이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으로 둬서 사랑하며 돌보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교회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문안 내용을 보세요. 바울은 그런 표면적인 관계, 피상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사랑했고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기에 성도를 향하여서 별명을 붙여줄 수 있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형용사적인 의미를 앞에 붙임을 통하여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신앙을 갖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단지 부모님의 하나님이고 교회 선생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지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거리가 먼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께 별명을 붙여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별명,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뭐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에요. 처음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아버지의 에벤에셀 하나님이고 성경에 나타나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에벤에셀 하나님이라고 별명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성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실제 사건 가운데 경험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별명을 하나님께 붙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결과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별명을 내 이름으로 붙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신앙생활, 수직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수직적인 관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도 나타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성도의 교제에서도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나야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로 그와 같은 초점이 분명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단지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별명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고 한 사람 한 사람과 마음을 나눴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과 헌신과 사랑과 말씀이 그 사람 이름 앞에 나타나는 단어를 통하여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친밀함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또한 목사, 전도사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별명을 부르며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교제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 일본 딸이 있습니다. 일본 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저께 생각해 봤는데 좀 웃겼어요. 저랑 생각해 보니까 6-7 살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83년생 아니면 84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일본 딸이라고 제가 불렀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아부시라고 불렀어요. 이 자매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개인적으로 상담도 하고 양육도 했던 자매였습니다. 제가 참 이뻐했던, 아니 지금도 사실 이뻐하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에게 제가 일본 딸이라고 별명을 붙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이 자매와 함께 우리 교회 청년부들을 데리고 일본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단기 선교 중에 이 자매가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상담하고 싶다고 시간을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이야기하자. 근데 조금
사람들 많은 데서 이야기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 방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선교 여행이었는데 그래도 호텔에 여학생과 물론 교회 동생이고 자매지만 저랑 둘이 있는다는 게 부적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혼자만 같이 들어가는 게 좀 부적절해 보이고 좀 이상하니까 다른 자매 한 명 더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제가 종종 제가 설교 때 한 번씩 나오죠. 제 교회 동생 중에서 전도사 중에서 일본 선교사가 있는데 암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둘이 왔습니다.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의 주장은 이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기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선하고 착하고 잘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꼬이게 만드는 거냐고. 저한테 계속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토해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친구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를 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는 착하고 선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때 막 직접적으로 얘기도 했어요. "너 생각이 네가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네. 이게 바로 선악과 따먹은 죄다. 선악을 분별하는 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는 건데 네가 지금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악이라고 하고 있지 않냐." 타이르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바른 소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저녁 먹고 이야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새벽 한 2시 3 시쯤 됐어요. 그러니까 뭐 선교 여행 가서 얼마나 일정이 힘들어요. 근데 새벽 2시 3 시까지 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도 지치고 같이 있었던 그 여자 전도사도 지치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할 얘기 다 해 줬고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가라.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친구가 갑자기 눈빛이 변하더니 "전도사님마저 저를 포기하면 어떡해요?" 이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절박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말은 그만하자. 나는 너에게 할 말을 다 해 줬고 성경에 근거해서 바른 이야기를 옳은 이야기를 해 줬는데 네가 그걸 소화시킬 능력이 없구나. 그러면 말은 그만하고 지금부터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네가 들었던 모든 말들을 네 마음에 떠올리면서 네 언어로 표현하여 기도하고 나랑 이 옆에 있는 이 여자 전도사가 너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다. 중보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붙들고 그날 저녁에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손을 얹고 어깨에 손을 얹고 중보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친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움직여서 저 또한 눈물로 통곡하며 그 자매를 위해 기도했고 그 옆에 있는 그 여자 전도사님도 동일하게 기도했고 그것 가운데 그 자매 또한 마음이 움직였는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그날 새벽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상담하고 기도하다가 날을 샜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그날 제 일본 딸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회귀하고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 자매가 얼마나 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지금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은 지식을 받아들여서 변화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진리가 중요합니다. 표대가 되어 주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 지식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지식이 인격화되어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 사건을 통해 경험했어요. 아무리 바른 이야기,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움직이지 않던 그 자매가 제 마음에 사랑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셨겠죠, 기도 가운데. 그게 제 인격으로 표현되어져서 중보기도로 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 딱딱했던 마음이 굳었던 마음이 열리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한국에 갔을 때 격리를 마치고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바로 제 모교회인 성산 성결교회입니다. 성산 성결교회가 있었던 망원동 망원시장이었어요. 있었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과거 시제를 쓴 이유는, 지금은 그 성산교회가 망원동에서 합정동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이에요. 가보니까 예전 교회 건물은 없어졌고 그 자리에 신축 빌라가 조성됐더라고요. 제 마음이 서운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단지 교회 예배당과 건물 장소를 그리워했던 게 아닙니다. 그 건물과 장소에서 맺었던 아름다운 관계가 그린 거예요.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돌봤던 형제 자매가 그리운 거고요. 아파하며 힘들어했던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관계가 그리웠던 것이고, 제가 힘들 때 저의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 줬던 선배들, 형 누나들이 그리웠던 것이고, 제가 그 교회에서 청년부 대표 목자, 지금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청년 회장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가 됐어요. 그랬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던 교회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성령아, 성령아 불러도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이 꼬박꼬박 존대해 주시면서 머리를 숙여 주셨던 그 관계들이 그립고 사랑스럽고 저를 눈물 짓게 했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고 관계가 그리웠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과 성취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저는 성공과 성취를 위해 나아가는 것,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노력해서 극대화시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성공과 성취를 향해 달려가다가 믿음 가운데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실수이고 실패입니다.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뭐 상을 탄 사람도, 뭐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한 사람도 죽을 때가 되면, 죽음 앞에 서면 그동안 번 돈, 받은 상, 트로피에 둘러싸여서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마지막에 함께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상이에요? 돈이에요? 트로피예요? 학위예요?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날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그들 곁에 둘러싸여서 죽고 싶은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취, 성공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런데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희생하고 있다면 이는 어리석은 짓이요, 실패한 인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사랑으로 서로 돌보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하여서 붙여준 별명을 보세요. 이게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제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유를 졸업하고 블루밍턴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5년, 10년 후 그리고 블루밍턴을 아마 그리워할 것입니다. 뭘 그리워할까요? 장소예요? 예배당이에요? 아닙니다. 그 장소에서, 그 예배당에서 관계를 맺었던 그 관계가 그리운 겁니다.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 돌보며 세웠던 관계가 그리운 거예요. 그 그리워질 관계를 오늘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주변 사람들과 맺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인사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 가운데 별명을 지어줄 수 있는 관계를 맺기 원해요. 말씀 중심으로 서로 적용하고 권면하는 관계가 있기 원해요. 함께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관계가 있기 원해요.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아픔을 서로에게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있기 원해요. 말씀 앞에 함께 죄를 고백하며 돌이키는 관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같이 웃고 즐겁게 교제하는 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웃고 즐겁게 교제한다고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성도의 교제예요. 이건 세상에서 누릴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천국의 교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 블루밍턴을 떠난 10년 후 말씀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던
천국 교제를 떠올리고 그리워하며 블루밍턴에서 배운 말씀 중심의 성도의 교제를 현재 자신의 삶에서 구축할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 말씀 중심의 천국 교제권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3년, 5년, 10년 이후에 블루밍턴에서 경험했던 그 성도의 교제를 여러분이 미래에 있을 그 자리에서 실현하고 있다면, 천국 교제권을 확장하고 있다면 안성윤 목사의 사역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역이다라고 제가 스스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결단 찬양으로 고른 것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이에요.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서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라는 가사들을 여러분 사실 성도의 교제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다 지체 되어져서 함께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며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언제요? 말씀 중심으로 교제하게 되어질 때요. 결국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험한 풍파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백이 단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성도 가운데 교제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죠. 그런데 말씀으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필요하고, 말씀으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켜줄 수 있는 형제 자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누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내가 지켜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가 가득 차가기 원해요. 천국의 교제권이 확장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에 살 수 있는 웃고 떠드는 관계가 우리 교회에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에서 필요한 건 말씀으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교제, 말씀으로 내가 지켜줄 수 있는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제가 내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블루밍턴 한인교회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천국의 교제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관계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 결과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관계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벤모로도 헌금을 하실 수 있고, 실제로 교회에서 캐시로는 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온라인이니까 교회에 그 메일로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다다음 주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하여튼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올려놓습니다. 지금 드린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 있는지 경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도의 교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주께 인도하고 우리의 죄를 파괴하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하나님 블루밍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꾸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자신의 삶을 들여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분들의 섬김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제가 어저께 미리 찍어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1월 23일 주일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 뵙지 못하게 되어져서 제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1월 30일까지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사역을 1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진행해요. 다음 주일까지 그렇게 진행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대신 온라인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에 진행 중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카톡방에 줌 링크가 들어져 있습니다. 안성용 목사가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말씀 나누는 것을 멈출 수 없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준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한 20명 조금 넘게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아침 7시에 함께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특별 새벽 기도회는 2월 1일부터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계획은 그래요. 기억해 주시고요. 청년 리더 모임을 이번 주에 1월 27일 목요일 날 7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 날이죠. 1월 28일 7시에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2021년 헌금 내역이 텍스 보고를 위해서 필요하신 분은 장원봉 집사님에게 1월 30일까지 카톡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한글 이름과 영문 이름 모두 다 알려주셔야 되고요. 2월 첫 주일 날 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오늘 마가복음 14장까지예요. 저도 요즘에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굉장히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들 좀 있으면 1월 다 가요. 계속해서 잘 따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1월 16일 지난주일 통계입니다.
125명이 참여했고 현장에 86명, 온라인 17명, 주일학교 22명이었습니다. 헌금은 1190.50센트, 금요 예배에는 55명이 참여했어요. 네, 온라인인데 청년들이 현장 예배랑 비슷하게 왔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성도님,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재단 헌화는 우리 이은경 권사님, 그리고 최정윤은 자매는 누구냐면 우리 강희준 권사님, 박영화 권사님 며느님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벳도 재단 헌화하셨는데 우리 박혜숙 권사님 따님입니다. 아마 생일 감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우리 함유선 자매님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부연 광고입니다. 안송윤 목사랑 김혜란 사모, 희조 다 코비드 검사를 했는데 음성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만 잘 양성이 나와서 지금 잘 격리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아들 못 본 지 한참 됐습니다. 저도. 네. 아들 상태는 건강해요. 양호하고 방에서 혼자 재밌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은 거 막 다 하면서. 아들 잘하고 있지. 네. 그래서 음성이 다 나왔지만 저희 식구들이 그래도 우리 찬이 좀 더 시간을 지나고 나서 희찬이도 검사하고 그리고 저도 아내도 다시 한번 검사해서 음성이 확실히 나오고 나서 교회 사역을 제가 밖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저희 가족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폐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이는 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울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이 노하여 주신 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성도들 사이에 교제하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예배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게 여러분들 잘 지내시다가 다다음 주쯤에 아마 현장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